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 다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를 세 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수요일부터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설교가 여러분 카톡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체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수요일 그리고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 꼭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두 말씀 설교 말씀을 들으면 오늘 그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 말씀을 놓치셨으면 제가 카톡으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꾸준히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강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어떤 책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또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고린도전서가 내게 주신 은혜가 이런 은혜였구나. 고린도전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 선생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죄송한데 에어컨 조금.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 말씀을 강해 설교할 때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고린도라는 도시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항구 도시다, 우상이 많은 도시다, 음란한 도시다,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곳이고 철학자들이 많은 교만한 도시다.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타이틀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타이틀로 기억하자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고린도 하면 이런 도시구나. 고린도에 대한 도시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지만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는 첫 번째 어떤 도시냐?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일단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일단 머니가 많아요. 이 무역이라고 하는 이런 장사를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이 그 고린도에는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2000년 전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60에서 70만 명. 여러분 우리 샬롯의 인구가 84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60에서 70만 명 정도 사람이 살았다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큰 도시겠습니까? 이게 큰 도시다 보니까 사람도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역을 통해서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냐면 음란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이 모이면 사람들이 이 돈 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 좋은 데 사용해요, 나쁜 데 사용해요? 다 나쁜 데 사용하죠. 향락을 즐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음행을 범하고 음란한 그런 어떤 삶들을 살아가는데 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돈도 많은 도시지만 음란하고 음행이 아주 크게 난무했던 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같은 사람아 이래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가늠한 사람을 고린도 같은 사람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이었어요. 욕. 고린티안스 이런 뜻은 변태 같은 사람아, 가늠하는 사람아, 풍기물란한 사람아, 이렇게 욕하는 욕이 바로 고린도 같은 사람아라는 이 이야기가 욕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음행이 심했으면,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으면 고린도 사람 하면은 음란한 사람, 변태 같은 사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린도는 음행이 많은 음란한 도시였다. 이게 알고 계시면 되고 세 번째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아주 교만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돈도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항상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으쓱으쓱해지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재물이 많고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겸손한 사람이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부자들 겸손한 사람 봤어요? 다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바라고 내 명품 입은 거 바라고 막 이러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머리도 교만해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다 교만해지고 신앙적으로도 교만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영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선생이 너희들이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왜 그렇게 교만하냐 그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세 번째는 어떤 도시다?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다. 첫 번째는 돈이 많다. 두 번째는 음란하다. 세 번째는 교만하다. 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그 구렁텅이 같은 진흙탕에 정말 귀한 보석이 그 진흙탕 안에 떨어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가 있다가 고린도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네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1장과 2장에 보면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과 시기와 분쟁, 분파를 만들어 가지고 네 편 내 편 나눠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네 편 내 편 두 팀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몇 팀이 만들어져요? 네 팀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다음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파, 그리스도파, 그냥 이름 지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파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파 하자 해가지고 그냥 그래 만든 파예요. 그 네 파가 나뉘어져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고상한 말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됐다? 충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으로 딱 돼 있으면 사람이 겸손할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봐라 내가 돈이 많다 100만 불짜리 집 있지 않냐 이러면서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언변, 자기의 자랑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라 김집사파. 야 일로 와봐라 박집사파. 일로 와봐라 문집사파. 이래가 파가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분파가 나누어져서 치고받고 싸우는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까지 제가 어제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1장과 2장에 보면 이런 분쟁을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까?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문 목사가 물어보는 모든 질문의 80-90%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누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대신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분쟁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고 어제 새벽기도 나왔잖아요. 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내 심령에 계시는 말이 잘 안 돼. 내 마음속에 계시는 누구?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공부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성령님에 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분열이 일어나고 온갖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강조하지만 또 무엇도 강조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것을 증거로 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끝까지 네 진짜 끝까지 사랑할게. 죽을 때까지 사랑할게. 땅 끝까지 사랑할게 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두 가지 예수님과 성령님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분열의 문제, 서로 분쟁의 문제, 치고받고 싸우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 얘기가 어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1장, 2장 카톡에 올렸는데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실까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고린도전서 그럼 3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무슨 야그가 나오고 있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네요. 구절이 좀 있네요. 반복되는 거. 1절에 보니까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3절에 보니까 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반복된다. 왜 반복되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예? 1번 중요하니까, 2번 필요 없으니까, 3번 심심해서. 몇 번? 예, 몇 번? 예, 1번이래요. 1번. 중요하니까 2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막 감사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막 이런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래 나오면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뜻이 뭐냐?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에는 육신에 속한다는 말은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뭐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도 안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도 순종하면서 안 살아가는 사람. 교회 10년 20년 나왔는데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고 이만한 믿음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시는 분.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 교회 오면 교회 사람,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 뭐 하실 거 다 하시고 마실 거 다 마시고 피실 거 다 피시고 교회 와서는 오 주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컬어서 어떤 사람들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장도 읽지도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절대 안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 바울 선생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다 믿어요. 그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어른의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어린아이가 나타난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가 먹고 있는 쭈쭈바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하고 울고 바로 그냥 땅바닥에 자빠 엎어지죠. 여러분 월마트, 이마트, 여러분 월마트나 타겟 가끔 가시다 보면은 미국 아이들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뭐 사달라고 쪼르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러하면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사주지요. 사주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 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으니까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3절에 보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살아간다 했어요? 시기와 분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그럼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건 어린아이네요. 그렇죠.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당파를 지고 나는 김집사파, 너는 박집사파, 나는 문집사파, 나는 이것도 아닌 거 저것도 아닌 뭐 어중이 떠중이파 이래가 만들어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욕하고 헐뜯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파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결국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끼리끼리 해쳐 모여 해가지고 사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 그 시기파, 여기에 그 시기파 이러고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오늘 왜 김치를 했니, 오늘 왜 볶음김치를 했니, 오늘 왜 음식을 뭐 이걸 했니 저걸 했니 막 가지고 막 그런 거 막 쓸데없는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으로 시기와 질투로 분쟁으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치고받고 싸우는 문제로 얘기를 안 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아이고 저거들이 그냥 어리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봤냐면,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복음의 기초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기초에 관한 문제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모든 복음의 기초는 누구여야 됩니까? 제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대답은 자, 복음의 기초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세례받고 내가 10년 20년 동안 직분받고 살아가면 내 모든 삶의 복음의 기초는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문정주 목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의 기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실력, 나는 말빨이 좋아, 나는 언변이 좋아, 나는 뭐 이걸 자랑할 게 있어, 뭐 나는 실력이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교회론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모든 복음의 기초는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언변과 내 자랑으로 차 있으면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치고받고 싸우는데 네 잘못했어, 네 잘못했어 이래 얘기하면 다 잘못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더 옳다고 얘기만 하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싸우는 사람 보세요. 네 똥굴다 내 똥굴다 얘기하지, 그래 내 잘못했다 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기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누가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에 사람이 모이니까 결국에는 사람 중심 끼리끼리 서로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까요? 아니면 치고받고 싸울까요? 치고받고 싸우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것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5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라는 게, 10절에서 15절에 보시면 그 복음의 기초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기초라고 얘기 안 하고요. 복음의 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터. 자, 우리 다 같이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의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가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는 단순히 끼리끼리 모여서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영적으로 참 통찰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통 치고받고 싸우면 김 집사하고 박 집사하고 둘이 싸우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이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복음의 기초가 예수님이냐 아니냐 그 싸움이구나, 그 문제구나. 그 복음의 기초가 김 집사고 박 집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의 기초가 예수님이면 서로 싸워요 안 싸워요? 서로 싸울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축하고 있는 그 복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저들이 싸우지 않을 건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 복음의 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부딪혀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모습들을
이런 영적인 시각과 통찰력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예요? 야, 내가 교회 오래 다니냐, 네가 교회 오래 다니냐,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바로 내 복음의 기초가 예수님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복음의 기초를 잡고 있느냐, 그 틀을 닫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그 문제의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터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반석이란 단어로 이해하면 더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뭐 모래 위에 지은 집,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이 터라고 하는 내용은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틀려요. 이 터는 이 뜻이 데메니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페트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페트라. 이 페트라라고 하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서로 단어가 틀려요. 틀린데 뜻은 같다라는. 그 뜻이 뭐냐? 기초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초, 파운데이션, 기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든 복음의 기초에 누구를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돼야 돼요? 반석이 돼 있어야지 그 위에 짓는 그 집이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와 집으로 건설에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모래가 기초가 모래로 돼 있으니까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왜? 집이 안 지어지거든요. 여러분, 모래 위에 기둥을 여기 세우고 기둥을 여기 세우면 기둥이 어떻게 돼? 나중에 기둥이 어떻게 됩니까? 삐딱하게 이래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제가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되고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자, 모래 위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그럼 나중에 기둥이 어떻게 됩니까? 삐딱하게 이래 되는 거죠. 아니면 이러면 자빠지든지. 자빠지고 삐딱하게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그 기둥을 딱 박아 놓으면은 기둥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져. 그러니까 싸울 건수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건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금방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에 관한 얘기가 5장, 6장, 7장에 나오거든요. 7장 마지막에 보면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잠시 살펴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의미가 뭔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의미가 뭔지, 그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들겠지만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뭐 놀면 하겠습니까? 그냥 찾아봐요. 마태복음 찾기도 쉽네. 신약이 제일 처음인데.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물어보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신약 성경 11페이지네요. 11페이지. 신약 성경 11페이지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뜻이 나와 있어요. 그 뜻을 한번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24절 찾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까요? 일단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단 무조건 외우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고 나오는 내용은 결론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럼 앞에서 막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문 목사는 잘났고 뭐 생겼고 뭐 어떤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배가 많이 튀어나왔고 뭐 신발 사이즈는 먹고, 그러므로 문 목사는 베다니 교회 담임 목사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를 잘 알면 앞에 내용 설명한 것들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왔으니까 이제 뒤에 있는 내용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 지혜로운 사람 말고 또 좀 더 긴 내용이 나오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면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디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을 듣고 행한다 할 때 이 행한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뭐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이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행한다는 말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반석 위에 뭘 두는 사람이에요? 기초를 두는 사람을 바로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기초를 두는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반석을 기초로 삼고 집을 짓는 그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행동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이라고 하는 기초를 딱 하고 이래 놓는 그 사람을 두고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그 모든 모래 위에 무엇을 두는 사람이에요? 기초를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초를 반석 위에 두느냐 모래 위에 두느냐 이게 바로 행동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그 말이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 기초를 반석 위에 두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두느냐 그것을 두고 행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행한다는 뜻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뭘 짓는 사람? 집을 짓는 사람. 즉 반석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모래 위에 기초를 놓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다시 컴백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아까 저희들이 읽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혜로운 건축가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단어 나오죠? 예, 13절에 보면 지혜로운 건축가는 이렇게 내가 10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무엇을 닦아두며 터를 닦아두며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건축가는 어떤 사람이냐? 터를 닦는데 그 터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터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뒤에 있잖아요.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11절 끝에 보면 나오죠.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가는 집을 세울 때 그 기초를 어디 위에 세우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건축가가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딱 기초를 딱 잡으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석가래도 세우고 창문도 달고 대문도 달고 방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뭘 만들어가요? 집을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그 기초를 누구 위에 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기초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다 함께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딱 기초를 두고 그 기초를 만들어 놓으면 반석이 되면 그 위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뭘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함께 같이 집을 세워 나갈 수가 있다라고. 그럼 그 사람들 치고받고 싸우면서 살아가겠어요? 아니면 사이좋게 집을 뚝딱뚝딱 지어 나가겠어요? 사이좋게 뚝딱뚝딱 지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딱 세워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딱 세워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딱 세워져 있으면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분쟁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모습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지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한 개인이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이, 한 무리가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을 기초로 그 위에 뭐예요? 같이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1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그 교회를 건축해 나갈 수가 있느냐?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1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다 같이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세워 나갈 수 있느냐?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박 집사님, 우리 권사님 심령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 심령에 뭐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문 목사 심령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은총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재해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집을 짓고 나아가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10년 가운데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다 계시잖아요. 주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심령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로 그러한 성령님이 내주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 모였어요. 무엇으로 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라는 기초 위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무엇을 세워나가는 겁니까?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뚝딱 하면서 이 베다니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세워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나가고 건설해 나가고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사람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그런 마음 품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면 안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그 생각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 우리 심령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는 그 터 위에 성령님이 내재한 여러분들이 서로 모여서 어떻게 해요? 뚝딱뚝딱 집을 지어 나가면 그 교회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베다니 교회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베다니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들어가,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초 위에 성령님이 내재해 주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손을 서로 도와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그때 이 베다니 교회가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베다니 교회가 베다니 교회다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너희들이 심령에 누가 계시냐? 성령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그 교회의 모든 반석의 기초와 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지 않느냐? 너가 바로 그 터 위에 성령님이 내주한 너희들이 서로 모여 협력하여서 건물을 지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문제와 분쟁을 어떻게 해주신다? 깔끔하게 어떻게 해주신다? 클린업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 베다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온 성도와 다 함께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를 다 경험하시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